히브리서 4장 1절 13절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하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제 19년을 지금 지냈습니다. 12월 30일이 다가왔죠. 달력 중에서 제일 억울한 달이 1월달 같아요. 한 달 딱 지나는 동안에 딱 넘기잖아요. 그리고 제일 억울한 날이 1월 2일 같아요. 하루만 지나면 싹 지나버리잖아요. 참 그런 모순인가. 그런데 첫 번째 날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364일을 지나서 그날 돌아온단 말이죠. 365일째. 생각해보면 모든 날이 다 똑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날짜라는 것이 그날을 가리키는 그런 숫자에 불과한 거지. 그러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그날 기록된 날 하루하루가 다 다른 날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 날도 여러분 살아보지 않은 날을 하는 거잖아요. 산 날은 다시 살 수 없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맞죠. 하루하루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한 번도 살아지 못한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1년이 마지막 날이 오고 주일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1년이 52주입니다. 간혹 한 번씩 53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6년 내지 7년 만에 한 번씩 있습니다. 53주. 올해는 52주.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죠. 함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들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고 좀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힘들어 하시는 건 내가 모든 능력을 다 베풀어서 너는 해놨는데 너는 왜 안 믿고 못 들어오니? 이거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여기 성경에서도 지금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약속 때문이잖아요. 약속은 있는데 안식에 못 들어가. 약속을 안 받거나 안 믿었기 때문인 거죠. 다 모순이죠.
실제로는 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한다는 건, 내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가질 수 있도록 줬는데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모순이죠. 어딘가 중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때가 있을까 함이라.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 모습이. 자,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약속이 남아 있죠. 분명히 약속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거두시 않은 것이 아직 안 거두신 것이고 유효한 것입니다. 근데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쉽게 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남아 있는데 이게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도 너무 늦으면 안 깨달은 거 똑같이 돼버려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너무 늦게 알면 못 들어가. 열 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가 너무 늦게 알았잖아요. 못 들어가죠.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다 들어가도록 준비되어 있어. 기름 준비 못하도록 누가 막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거거든요. 멍청한 거죠. 우둔한 거죠. 똑같이 기회를 줬는데 못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듣고 너무 늦게 깨닫고 너무 늦게 오는 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기름이 떨어질 때 아는 그런 미련한 것은 다시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하러 갈 때 준비하시기 원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여러분 지금 힘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확실하게 믿음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늦게 왔을까? 왜 너무 늦게 왔을까? 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의 말씀이 그에게 여기까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구약적으로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그랬죠. 적과 거리는 땅에 목적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그림자로 나타내 준 거야 지금. 실체가 와야잖아요. 지금 그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도 받아서 그렇게 했고 우리도 지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것, 그것이 복음인데 오늘 예수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77절 50절 경험하고 요단강 말씀을 듣고 부활해서 죽음을 이긴 자가 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도 신약의 복음과 구약의 복음이 똑같아요. 거기서도 그걸로 이루어졌어요. 들어간 사람이 워낙 작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으니까. 60만 가량이었더라. 근데 60만이 좀 넘었어요. 숫자가 장정만 남자만.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고 2사람만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켰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갈렙의 신앙이 좋았는지를 자기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확실한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같은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신약과 같이. 그래서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한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신앙의 걸림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 결부라는 단어는요, 연관시켜서 붙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단어예요. 결합했다 그 말보다도 결부가 더 정확한. 이 말씀이 딱 왔으면은 말씀을 나와 연관시켜서 딱 붙이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지 않아서 접착제와 같은 거야. 믿음은 끊어지지 않도록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이어졌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나에게 생명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이어지도록 믿음으로 결부시켜 놓은 거예요. 접착제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장롱 같은 데를 만들 때 거기다가 뭐 쓰신지 아시죠? 그 어마어마하게 세죠. 어지간하게 해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거 해봤는데 그거 안 끊어지더라고요. 있어요. 그게 악교라고. 엄청 강력한 풀입니다. 한번 붙으면 거의 안 끊어지는. 그래서 장롱 같은 데는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도 악교표를 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연합해서 둘이 연합해서 한 부부가 되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악교풀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붙어야만 되는데 이 믿음이란 존재가 없으니까 이 풀 역할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못 들어간 거죠. 그걸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유를 얻는 것이고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지와 뜻과 창조주이신 의지와 뜻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된 적이 없어. 하나님은 주인이시여.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안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어야만 내가 안식에 들어간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종이 됐습니까? 강제로 됐습니까?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은 강제로 됐을까요? 스스로 됐을까요? 아니 그냥 거기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종 될게요 하고 쫓아가겠어요? 강제죠, 강제. 그러면 종 됐다는 말은 이건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종의 의미는 스스로 되는 게 종인 거예요. 그냥 강제로 되어버렸어. 그들의 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때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노예인 거예요, 노예.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자유를 빼앗기고 살던 그들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자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간 거죠. 완전히 해방되잖아요.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큰 그림이 하나 또 붙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에 의하면 2년 3개월 정도 되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냥 들어갈 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원망하고 문제가 막 생기니까 하나님이 진저를 못 지켜서 그러다가 이제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40년 종살이하는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불신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는 저들 사람들 가서 우리는 밥이니까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정탐하고 와서 불신의 길을 해가지고 40년 종살이를 했잖아.
거기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들은 불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종살이 하면서 이집트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몇 살 이상? 20세 이상 사람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나와서 죽었는데 이것은 나온 자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렇게 있습니다. 20세에서 60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60세 미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장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계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숫자를 또 셌는데 민수기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딱 60만 좀 넘죠. 없습니다. 61만은 안 돼. 60만 가량이었더라.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고 또 그 사람들만큼 숫자가 다시 세워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이집트에 나왔던 사람 중에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64, 65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시내 광야에서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숫자예요. 그 사람 한 사람 못 들었댔죠? 왜 못 들었을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길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죄 얘기는 아직 안 썼죠. 그건 왜 앞에 다 있으니까. 죄에 대한 기록은.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 딱 2사람이라고 말해요. 그걸 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랑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 들어오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받지 않으면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자인 우리들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하셨지만 세상을 창조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안식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자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하나를 문제 삼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들은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떨어지면 안 되겠죠. 멸망당해 이런 말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에서 명세한 바와 같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하지만 그 안식에 대한 얘기는 실상은 세상을 창조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다.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자들은 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 95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3장부터 계속 인용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도 읽어보시는 게 좋죠. 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과 뭐의 관련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근심덩어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다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고생 안 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고생을 한 거예요. 사서 한 거예요. 믿음만 가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믿음을 안 가지니까 그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오늘 우리가 다 거울이잖아요. 그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화가 치밀어 오르신 거죠. 더 이상 이놈들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연수대로 시간이 걸러서 40년이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20세 되면 60세 다 죽잖아. 그럼 다 죽인 거죠. 20세 이상 다 죽은 거죠. 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의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미혹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 행했다고 하는 뜻과 같은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잘못 행했다는 거예요. 잘 행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잘못 행한 것은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힘든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건 자기 의지에 달려있기도 하잖아요. 의지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믿음이 오죠. 그럼 믿음과 내 의지가 정확히 일치를 하면 믿음이 일치를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이걸 가져가지 않으면 내 안에서도 할 의지도 없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지 그대로. 그 두 가지 다 안 되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의지도 없으면 말씀이 갈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잘못한 것은 반드시 말씀이 그 심령에 그대로 믿어지지 않고 다른 영이나 거짓된 진리가 점령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미혹됐다 하는 것은요, 그냥 미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미혹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거기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미혹됐잖아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미혹되면 그게 길이라고 생각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 판단이죠. 그런데 이미 다른 영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요즘 기독교 방송에서 나왔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신천지 9개월 있다가 나왔는데 그 청년이 간증까지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 다 들어봤어요. 내가. 왜 들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 때문에 들은 것 같아.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혹이 됐어요. 나중에 거기 들어가 6개월 정도 공부하면 이게 아닌데 그 이마인 딱 드러낸대요. 그런데 그냥 믿어보자. 모순이라도 믿어보자. 그렇게 간대요. 왜? 너무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그게 진짜처럼 믿어진다는 거야. 미혹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미혹은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 점령하죠? 여러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이 들어도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하되 철저하게 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미혹에서 떨쳐집니다.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회개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내놓고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쉽게 들어가고 나올 때 쉽게 나오지만 사실은 심령 안에 뭔가는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죠. 더러운 영에 의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말씀이 돼서 그 다음에 마음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4절로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이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나오길이 정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견고하고 엄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의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 그것은 구약에 안식을 주는 것이 가나안 땅이야. 그럼 그 외에 다른 안식이 없다면 또 다른 안식을 말할 필요가 없어서 시편에 쓸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다윗이 또 썼단 말이야. 그럼 오늘날 다시 정해 썼단 말이야. 그러면 여호수아에 줬던 안식 그거 말고 또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모순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 그렇죠? 정확하죠? 그것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조자부터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7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어디냐?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의 말씀.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말씀 끝났죠? 그 다음 2절 3절에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그 모든 날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마쳐졌대요. 여섯째 날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일곱째 날에 마쳤다는 말은 그날에 딱 돌아왔을 때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마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했다. 자, 복을 주시고요. 그걸 구별해냈단 말이에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했다는 거죠. 이건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의 의미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의 참 안식이 들어가면 이 그림자는 내가 딱 서 있는데 하늘에 딱 서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그림자가 길수록 태양이 아래에 있거나 저 앞에 있거나 뒤에 그렇죠? 그런데 정오의 빛이 딱 되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영적인 그림자가 없는 거죠. 다 이룬 사람들이죠. 성경에 정오의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옆으로 가 있으면 저기서 비치면 나는 길이 길어져. 그림자가. 그렇죠? 가까이 더 올수록 그림자가 짧아져. 그죠? 그냥 완전하게 정오의 빛이 되면 나는 그림자가 없어. 완전하게 이루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예수님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미 다 이뤘다는 거죠. 그것은 과정만 남아있을 뿐이죠. 어렵긴 하지만. 이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별하셔서 그 날에 안식에 들어가게 안식기를 주셨는데 그 날 하나님께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날을 마치 그날에 안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안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가 끝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날이다. 그날은. 그러면 사람에 의해서 구별된 날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구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복 주신 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안식일 의미예요. 근데 그 복을 받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러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안식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구원받는 것도 힘들죠. 근데 그걸 지켜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을 구별하신 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을 놨는데 구별 못하게 그냥 섞어버린 거예요. 더럽혔죠? 하나님 이날 지켜야 돼.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바쳐야 돼. 근데 그냥 예배만 찌끔 드리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 더럽힌 거지 그날을. 근데 요즘에 주일의 의미는 예배의 의미예요. 요즘에는. 옛날 주일은 제가 지켰던 어렸을 때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시작하죠.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지켜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신앙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그날을 가면 거의 다른 짓 안 하죠. 근데 성도의 교제는 했어요. 거기서 막 배구를 한다든가 그 중간 시간에 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저녁 예배였죠 전부 다. 중간 시간을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같이 놀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같이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확히 지킨 하루를 완전히 바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주님 예배만 드리면 마음대로 살도 되는 이런 안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절반 비슷한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사람이 살아가는 날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그림자다. 근데 안식의 의미는 주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하신 거죠. 안식에. 창조하신 일이 마친 일곱째 날은 완전하게 안식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에 계셨고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자, 안식이 남아있는데 못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안식이 이제 들어올 사람 끝났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안식이 다 들어왔으니 끝났어. 안식이 제한시키는 게 아니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는 것은 그들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 다시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위해서 다윗이 쓴 글의 오늘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죠. 시편 95편 7절로 8절의 말씀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럼 여러분 앞으로 9절, 10절 다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 연결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7절로 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날 말 썼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오늘날이라 붙여놨지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와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였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던 일이 민수기 20장 8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 돼요. 찾아서 거기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원망을 하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2번을 막 때리는 거예요. 물이 콸콸 쏟아졌어. 짐승하고 사람들 다 먹고 남을 정도로. 그게
여러분 그 신해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김 무슨 집사님이 찍어왔던 곳에 봤어요. 전부 여기가 잘라잡고 나온 물이 나온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신해산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갇혀 있는 그 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는 인도하여 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제거돼 버린 거죠. 그런 사건이 그 원망 사건 때문에 모세가 떨어진 거야, 신앙이. 순식간에. 이 원망 하나 때문에 떨어버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참 물면 불평하고 큰 소리 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것을 다 이기려면 진짜 온유한 심령, 평화가 가득 차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걸 못 이기고 딱 한 번 혈기를 부린 건데 이것이 잘린 거야. 이거 한 번에 죽는 거야. 칼 날 것 같아. 다 안두대야 이거. 못 들어가. 물론 천국에 못 가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 이게 똑같은 곳 같은데 다르게 써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의미는 또 같은 것이. 근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얻는 곳이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안식이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을 거다. 이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한 거다? 아니야, 그림자야. 그러니까 실체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그림자와 같은 안식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쉬는 거죠. 여호수아가 준 안식과 다른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쉰다고 가르쳐 줍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 이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요,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왕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창조한 것과 똑같이. 그래서 속죄와 부활로 이루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뭘로 입어요? 죄가 사라져야 흰 옷이 입혀지는 거죠. 속 사람이 살아나야지 산자가 되는 거죠. 껍데기만 흰 옷 입었는데 속은 죽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속죄와 부활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망이 죽었잖아요. 속죄, 부활이 됐으니까 죽은 자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났어요. 예수님 통해서. 속죄가 죄가 사라졌어. 죽음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살려냈어. 그렇게 해서 속죄와 부활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세마포 입는 거죠. 십자가 부활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보다 확실한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복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니야. 이 복 받은 사람들이 왕과 아들과 왕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야, 그 나라에. 할렐루야. 다 얻으시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영도 살리시고 죄도 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게 해서 산자가 돼서 삶을 살게 하시는 자, 그 사람은 죄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할 일이 없는 거지. 옛날엔 뭐 때문에 그 고생했어? 죄 때문에 고생한 거잖아. 죄 좀 사함 받으려고. 할 일이 많았잖아. 자기 일이 쉰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리에,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쉬는 거지. 하나님 죄가 있어서 하나님 죄 때문에 일합니까? 안 하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일을 안 하는 거잖아.
사람은 죄 때문에 일을 하는 거잖아. 자기 일 하는 거잖아. 하나님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식한 것처럼 죄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안 해. 무엇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죽는 일만 하면 돼. 말씀을 그래요. 죽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육에 속해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사함은 받았지만 속성들이 또 있어요. 육의 속성들이 있어요. 이걸 다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혜는 받았는데 왜 이렇게 성질이 사나워? 육이 안 좋은 거야. 복음 받았어. 제가 우리 외할머니 약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 붙잡고 1시간 반을 얘기하는데 옛날에 들었던 얘기야. 한마디 안 틀어도 똑같은 것 같아. 이거 틀어놓은 거야. 녹음기 틀어놓은 거야. 그리고 또 은혜 얘기할 때는 이거 은혜 받은 거 막 엄청나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우리 외할머니가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너무 열심히 인 거야. 진짜 젊은 사람처럼. 그 50 몇 살 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기억을 해요. 그 나이가 늦게 받으니까 육성들이 빨리 안 죽어. 94살인가 사셨는데 그동안에 아마 그러고 살았을 거야. 어디 갔습니까?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은혜 얘기만 하지 왜 그런 얘기만 옛날부터 있었던 그냥 산청에서 있었던 일부터 그냥 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구중물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온물을 다 더럽히는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속성,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있어요. 있어요 다. 은혜 받았다고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그래 은혜 받으면서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지가 못 죽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근데 그걸 각성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모순인 거지 우리 인간이. 근데 문제는 영적인 것은 쉰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위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속죄가 이미 있으면 끝났어. 내가 죄 때문에 제 사해주세요 하고 그 죄사함 받은 대로 그런 거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미 사함 받은 걸 하고 그 말을 하면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는데 또 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신하느냐고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처럼 쉬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러한 쉼을 얻고 있다. 하나님도 자기 일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안식하셨잖아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셨죠?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합니다. 안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것, 무엇을 해야 끝난 안식에 들어간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자신이 할 일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냥 우리의 삶이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이제 균형 잡힌 삶이,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생명의 삶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실 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같이 복을 누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의 삶입니다. 이들이 입은 옷이 왕의 옷을 입고 아들의 옷을 입은 거다.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분이 다른데 사람하고 똑같이 섞여 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신분이 다른데. 나는 이미 영적인 옷을 다 입고 있는데 그 얘기 말고 다른 거 뭐 더 좋은 거 세상 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데 나보고 자꾸 그거 하라 그러면 내가 화가 나지. 나 안 는다고. 이미 나는 다 주셨는데 왜 다른 걸 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은 누가 보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광야에 살던 자들이 보여졌잖아요. 이미 본을 보여줬잖아요.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았어.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해서 하나가 안 됐어. 일치를 못 이뤘어. 그래서 멸망당한 거야.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됐던 본. 그 구약은 우리한테 그림자 갖춰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는 거구나. 가르쳐주잖아요. 저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힘쓰란 말은 열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스푸다저란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능동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와야 되는 그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내가 이 마음에서 막 열심 뜨거운 열심이 나오는 게 시작됐겠죠. 그래서 그거 시작되면서 안식을 향해서 나도 달려가는데 계속한다 이 말이죠. 끝까지. 그걸 하라는 뜻입니다. 힘쓰란 말은. 어느 시점이 시작해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열심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저건 너무 가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뺏어야지. 내가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질투심은 괜찮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질투한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원하시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열심히 여러분 집중해서 열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정신을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함께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이 이게 딱 살아있으면 이게 술 취했다 하는 의미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 정신이 마비가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어느 신경을 마비시키잖아요. 걔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길도 잘 먹을지 말도 제대로 못하지 그냥 흥분만 되고 좋기만 하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을 해보면 실제 말을 해보면 그리고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못할 말인지 모르고 구분 못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바보가 되는 거죠.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것은 그런 술 취하면서 완전히 깨서 비이성적이 아니라 완전히 이성적인 그리고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 이끌림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 그러한 삶으로 집중해서 달려가라 이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향해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 이게 힘쓴다는 것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니라. 그래서 그 나라가 열려져야 하는데 그 나라를 찾는 자에게 바로 중요한 게 뭐냐? 천국을 들어가는 길과 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 열심히 하나님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나타나면 회개하라 천국 같은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져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된 여러분 안에.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일단은. 그래서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과 같은 안식을 같이 들어가는 하나님이 드리는 안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대립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영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대노하셨어요?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3장에 보면 3장 8절에도 완고하겠다 너희 마음을, 15절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겠다, 계속 완고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굳다는 것 자체가 무르지 않고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물른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죠. 말씀 앞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단단한 심령으로 말씀과 딱 대립된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뒤에 안 물러가. 그럼 이 사람이 말씀 순종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뭘까?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무르지 않고 단단한 의미인데,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성경의 말씀처럼 살과 같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그런데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 벌어지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옛날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야.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이 심령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 작용이 안 일어나. 여러분, 바위에다가 씨를 뿌려보세요. 단 한 날로 들어갈 수 있나 없잖아요. 씨와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흙이라도 덮여 있어야 뭐가 되지. 단단한 심령 안에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모순인 거죠. 괜히 씨 뿌린 거죠. 헛수고죠. 그게 이건 말이냐면은 마음이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령은 자연 그대로, 본능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불순종하는 것 외에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봐도 나는 하나도 못 듣고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못 듣고 있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지.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싸움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단어는, 자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니면 생명을 가져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보면 돼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으면 이게 뭔가 자라거나 움직이거나 뭔가 변화가 오죠? 말씀이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활력이 있다는 건 활동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활동을 해요. 움직여서 어떤 영향을 미쳐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부터 오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활동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예리하게 합니다. 아주 날카롭게 합니다. 좌우의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한날을 가진 검 보셨죠? 그것도 칼 가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갈잖아요. 한 번 딱 해서 적을 무너뜨리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칼을 무지하게 써서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검을 싸우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깔아놓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쳐서 이겨야만 다 고수끼리 싸우면 힘들어요. 단 한 번에 승부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예리하게 하거든요. 그 예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좌우의 낯선 검보다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낯선 검은 두 날 가진 검을 말합니다. 좌쪽과 우측과 그냥 이렇게 딱 한쪽으로 딱 들고 검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도 갈아지고 이쪽도 갈아지고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양쪽 다 갈아다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찔리고 이렇게 가도 찔리는 거잖아요. 한 날 가진 검은 그냥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위로 올라가려면 돌려서 올려야 하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얘는 걸리지가 않아. 그냥 바로 올리면 다 걸리는 거죠. 예리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쓸모가 있다는 거죠. 날카롭게. 근데 그런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 가진 검보다 더 날카롭다. 이 말씀은 말씀이 검으로 나타나는데 함부로 다루면 사람의 생명이 죽고 멸망받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 있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다니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이해하는 거예요. 검이 나와 있다고 해요. 얼마큼 강력하냐 그러면요. 영혼을 죽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무나 가지면 다 사람 죽입니다. 집에서 좋은 칼도 강도가 가지면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죠. 칼이 문제 아니죠. 말씀이 문제 아니죠. 가진 사람이 문제죠. 변화받지 않은 사람이 가지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 차이가 뭔지 아시죠? 엘리사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해 왔는지 대머리라고 놀리잖아. 애들이 하니까. 애들이 한 40명쯤 되는데 그 아이를 앙콤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이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약 올린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지. 인격이 안 되잖아. 능력만 있으면 돼요. 엘리사는 그걸 못해요. 자기 능력을 자기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거지. 엘리야는 승천하는 데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백성을 살리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지단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인격 문제. 그래서 말씀은 아무나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영이 죽습니다. 영이.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죠. 봤습니다. 그걸. 얼마나 예리한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칼 막 휘둘듯이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가 그렇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예리한 칼 같은 것이 활동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마음에 감찰을 하셔서 우리 안에 감춰진 생각까지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 찔러 쪼개까지 한다는 말씀. 이것은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정신적인 부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전체적인 본성을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적인 부분도 있고 몸도 이렇게 밟히고 그렇게 말씀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 근데 이게 수사학적으로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장적으로 읽어보고 단어적으로만 읽어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인간의 정신의 전체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의식, 숨겨져 있는 무의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성령, 하나님 말씀이 오시면 다 살펴본다는 거죠. 하나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들키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혼자 잘 숨겨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숨겨있죠? 요나처럼 다시 들어가니까 옆바로 가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 모르시겠지? 너 물에 들어가봐. 뭘 모르긴 왜 몰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다 아시지요?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는 숨겨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보통 이것은 모순된 거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인격자라면 너 그거 있잖아 하고 딱 쏘실 거야. 응? 당장 회개시키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하나님 선택해서 필요할 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정확하게 자기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알고 계시지만. 얼마나 인격자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독재자라면 당장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셔?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지. 참고 계시는 거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지, 여러분들. 혼과 영과 반절과 졸수는 인간의 전체적인 본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활동력 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다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꿰뚫고 나간다는 거죠. 꿰뚫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마음 들었던 어떤 생각했던 거 다 꿰뚫어 버리죠. 통째 그냥 다 알아버립니다. 통째 탁 들어가죠. 그리고 전부 나눠버립니다. 그 관절 골수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관절 골수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요? 관절 같은 데는 다 나눠진 것이잖아요. 이어진 거잖아요. 우리 몸도. 차도 막 동체 다 끊어지면 다 떨어져 나오잖아요. 이 다 이어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사람도 똑같이 이어졌잖아요. 이 관절 다 있잖아요. 손 같은 마디가 몇 개예요. 그렇죠? 다 이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꿰뚫고 들어가서 다 나눠버립니다. 찔러 쪼개까 나오네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다 감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사상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의향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란 말이 의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도하는데 어떤 그 방향이 있잖아요, 자기야. 그렇죠? 의도하는 방향, 생각, 기본적인 것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작부터 안단 말이에요. 시작 전부터 안단 말이에요. 왜 그걸 말하라고 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할 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껍데기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 이것 때문에 이건 말해야 하잖아. 이 말을 해야 하잖아. 왜 이 말을 안 하고 이 말을 해? 덮어놓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표현하셔야 돼요. 나를 다 드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만물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마치 모르실 것처럼 숨기죠. 개인의 비밀처럼 숨기죠. 근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표현되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여러분, 자동의 자동.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하나님께 입으로 다 얘기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동이에요. 반자동도 아니에요. 너 와.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끓여야 돼요. 그냥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또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너무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서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나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 여기 있는 말씀과 똑같아. 너무 또 정확한 거죠. 모든 무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완전하신 분인데 누가 도망가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혀가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지를 지어서 뭔지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니까. 자동이라니까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일을 다 고백한다, 직고한다, 직접 고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피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자백할 것을 그 나라 가기 전에 이미 다 끝내놔야 돼요. 심판받으면 여러분 어디 지옥 갈지 말지 몰라요. 그럼 무슨 되는 거죠? 난 잘 믿었는데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혀가 하나님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일을 짓고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완전하게 우리를 알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따져. 그러니까 강에 다 죽는 거죠. 살려줄 수가 없어. 하나님 아무리 참으시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간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나치게 지나가버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줄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용납해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지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신 거지. 이대로 놔두면 다 멸망을 받아. 한 사람도 없을 생겼어. 그래서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 준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말씀을 주었대. 그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굳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다. 이 완고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천국,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받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복음을 받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환과 말씀이 이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지 다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꿰뚫어 보고 이미 다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당신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도 다 알아요. 내 입으로 왜 고백하라 그래요? 나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야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사함도 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게 남겨 나가고 직고하는 자리에 가야만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